6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6월 22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잘도 시작된 것 같으면 어느덧 말일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허망함을 가져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우리가 비록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 시간에서 가져올 그 모든 것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흠모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의 능력을 누리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의식 없이, 두려움 없이, 열등감 없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져와야 될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장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직책은 무엇으로 화평케 하는 직책을 하느냐?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거꾸로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은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이 실체가 되어진 사람은 당연히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 말씀이 말하는 대로 카이로스의 공간에서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창고에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은 무엇으로 일하느냐?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요한 1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게 지금 그가 나타나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언제? 이게 쉽게 말하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그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카할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미치타겠죠.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교회,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고, 다시 말은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 이꼬르 그리스도, 교회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나.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남은 일들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5장에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가졌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예요. 이런 내가 교회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건데, 교회는 유기체예요. 가할은 총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은 무슨 교회 뭐 그 지명을 넣어갖고 뭐 부산교회, 김해교회, 서울교회, 뭐 서울 동부교회, 남부교회, 뭐 중부교회, 뭐 제일교회, 뭐 어디 제일 큰 교회, 이 이름이 막 엄청나게 고유 명사로 또는 대명사로 이렇게 고유 대명사로 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러면 이 지역 교회는 그럼 뭐냐?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물론 그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연합해서 모이는 장소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100% 틀리는 말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그래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 한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김해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면은 교회 테이블 위에 물잔도 놓지 말아라. 감히 어디 이 신선한 성전에서 그 물잔을 놓느냐고 막 그렇게 했고, 뭐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성전이라는 걸 이렇게 등식화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성전산에 지금 있는 그 성전, 지금은 없어진 성전, 거기가 유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성전이 아니다. 교회는 절대로 고체인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 내 자신이 지금은 오늘날 교회예요. 나는 교회인데 내 안에 성전이, 내가 쉽게 말하면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세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자잖아요. 하여튼 자꾸 지방으로 세서 자 요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충분히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 생각에서 잘못되어 버려지면은 미신을 믿게 돼요. 교회가 성전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예배당을 신성화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종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게 좀 뭐 다른 구절이가 요한복음 5장 15장 한번 볼게요. 자, 아마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에게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내인데 실제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들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인 나,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관리하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과 나와 하나라는 사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초자연적인 삶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도 책이 붙어가지고 여름에는 진짜 떼기가 어려웠어. 그냥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께서 다르지만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 그래요. 고전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전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역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에 대해서 다루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를, 지금의 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 초라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나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초자연적인 삶을 초자연적인 것에 있는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하는데 엎드려서 사정하고 맨날 찾아가고 맨날 과일 주고 과자 사가고 방문해서 인간적인 정리로 녹이려고 그렇게 전도를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하나님 공간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자연 공간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걸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굳이 전도한다고 당신도 믿으세요, 제발 이번 주일에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은,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은 많은 이웃들이 그럴 거예요. 니 어째 그렇게 사노? 나도 좀 가르쳐 도라고. 그럼에도 좀 이치가 그래요. 성경적 이치가. 내가 그래서 그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내가 많이 가져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웃들이, 사단의 졸개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어지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따져봐요. 내가 노력으로 사탕을 2개 사가 하나 나눠주고, 나도 없는데, 돈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는 이걸 2개 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 이웃에게 하나 베풀어 주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저를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나는 애쓰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웠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도 참 인간이 그 착한 일 하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라고 인정이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니 진짜 쓸데없는 짓 하네라고. 우리가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걸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을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은, 내가 없는데 열심히 나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벌어서 그래서 내가 반을 나눠줘갖고 내가 먹을 걸 안 먹으면서까지 해서 내가 마치 육신적으로 뭔가 크게 기여하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내가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해서 영광을 올려주는데 하나님께 보시기는 참 쓸데없는 짓 하네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해석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거 해석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게 결코 나쁘고 잘못됐다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은.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새로운 직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으로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묵상하면서 녹여서 살게 되어지면은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내가 이 자연의 공간으로,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와서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내가 없는 데도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버는 것을 벌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걸 감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도 믿겠다라고 오는 그 상황. 반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 입으로 선포했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나는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왔다가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 누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됐다 또는 기타로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에 우리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례들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주 뭐 몇천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서 어떤 체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인내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받아야 된다고 했으면은 그걸 받는 순간 나는 됐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다리가 아픈 사람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이나 손이 없는 사람이나 정신이 약간 박약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세례들을 받음으로 물과 성령 세례들을 받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인정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버려 주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그 말들을 선포를 하고도 거기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그렇게 노력과 인내와 어떤 것이 이렇게 성취도가 들어간 어떤 것들을 줬다면 이 자격증은 대단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너무나 간단하게 얻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걸 내가 얻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한 분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자입니다.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초래된 모든 특권들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하라는 것을 지키는 자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되게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모든 것,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하로 가셔서 사단을 목을 밟고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절대로 나의 상관도 아니고 나를 부리는 나의 주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다 이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의 졸개임을 시인하게 됐고 졸개임을 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이제 우리도 알게 됐어요. 따라서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인 우리는 포도나무요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에게도 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 또한 사단 앞에도 사단을 절개로 부릴 수 있는 자가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사단에게만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의식 없이 두려움 없이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것, 있는 상태, 있는 자. 사단 앞에도 동일하게 사단은 너는 내 절개야. 네 앞에 내가 두려움이나 사단 앞에 두려움이나 겁먹지 않고 사단 앞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목을 밟았어. 너는 네가 항복을 했어. 라고 그 자신감이 가지고 사단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자,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어떤 공로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공의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대가,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불의에 대한 대가를 져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은 의롭게 된 자예요. 의롭게 되어버렸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또는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라는 정의가 나는 진짜의 나는 내 영이 나의 나고 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육체 안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나라는 정의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대부분이 내 육체, 내 삶의 바운딩, 온갖 것에 대해서 고초와 고통과 고난과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걸 내 몸으로 순전히 받고 사는 내가 나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거니와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우리 이 땅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나라는 전제, 나는 누구일까부터 출발을 해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였어요. 그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가꾸시고 하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우리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나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이꼬르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거듭남으로 나의 위치가 어렵게 됨으로써 내가 그까지 가버렸어요. 자, 고전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끝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인식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리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것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는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교회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배려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교회의 이꼬르 그리스도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도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와 배려하리 어찌 조화되며, 위에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우리는 의고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불법이고 어둠이에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고, 믿지 않는 자는 베리알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재창조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교회, 이거는 등식이 성립돼요. 다시 한번, 재창조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리스도, 교회, 이 꼴이에요. 이 꼴.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시간이 벌써 엄청 가버렸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사실.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지위와 합법적인 권리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의 합법적인 권리들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아야 사용하고, 사용해야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개의 법률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언약은 계약이고 함의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거죠.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 나,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쉽게 말하면 신약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근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나눈 적이 없어요. 다만 중세 시대 때에 교부들이 이렇게 자기의 글을 의사를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합법적인 죽음이고 대속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이게 왜 합법적이라고 보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구속은 누구를 위한 구속이었고 누구를 위한 합법적이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공의의 요구는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돼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욥기에서 보면은 이게 충족이 되는 조건이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공의롭게 해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했고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그 정의 공의가 아마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겠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공의의 요구가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구가 충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읽었지만은 여러분들 한 리바이벌에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흔히들 이 사단의 요구, 공의의 요구를 충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눈 적이 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도 그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면은 예수님이 과거에 했던 거 오늘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 이꼬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했던 모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내주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사단과 마귀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난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질병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합법적으로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마귀들, 가난, 질병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해도 왜 우리는 이걸 못 누리고 찌질이처럼 살고 있을까?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과 마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가난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우리는 이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그냥 앉아고, 이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왕들은 야, 술 갖고 온다니까 술 갖고 오고 뭐 하라니까 뭐 하고 다 우리 이 앞전 대통령 행세하는 윤모 씨처럼 온갖 나쁜 짓만 다 하고 온갖 맨날 술만 먹고 그래도 그거 다 인정해주고 하고 아이고 각하 이라고 하니까 그게 왕노릇 아니에요. 그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부터 그 지배권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지배권을 사람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지금 5장 17절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단에게 뺏겼던 권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이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 맞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은혜는 활동 중인 사랑이로 우리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꼬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17절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라는 것은 활동 중인 사랑으로 인류의 축복이라는 거죠. 고전 6장 한 거 보겠습니다. 고전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빌립보서 2장 한 거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소원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에다가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뜻만 하지 우리는 뭐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가 손발로 행위로 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는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그것도 억지로 막 이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네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강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만지심으로써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성취시키세요.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게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 손발을 통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에게 돌보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돌보게 하신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요한 1서 볼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구나.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앞부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우리가 여기 개역 한글 책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에 속한 게 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손발을 통해서 질병도 이웃의 질병도 고치고 가난도 해결하게 하시고 모든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 것, 이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건너며 가버리는데, 그걸 조금 더 한 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손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듯이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대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는 사람들을 통하여 대항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오늘 이 구절도 여러분이 한번 조금 더 또 묵상함으로써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뭐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냥 우리는 그게 쉽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냥 성전이라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속한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넣어주고 생각하시고 내 손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의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권자에서 쫓아내심으로 그도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을 의식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반대로 사단은 역시 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마귀를 권자에서 쫓아낼 수 건가요?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단은 권자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에게게 잘못했네요 라고 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타고 나오는 이 생명 진리의 말씀이 역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게서 사랑이 떠나갔을까? 그러면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거예요. 아마 이 부분도 접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 때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들어온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한 차원 높은 인류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으면요, 구약에 태어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신약 시대 때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도 한 단계 높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담보다도 더 하나님 본성과 똑같은 본성으로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낫다, 그것이 좋다, 그것이 높다 이런 걸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본성이 똑같은 존재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몇 구절을 읽어보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1절에 제가 이 의가 헬라어로 조사가 주격과 목적격이 같이 쓰이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같으면 내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내가 믿는 믿음으로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흔히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믿으면 된다, 그 믿음이 마치 자기 믿음 같이,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은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게 나쁜 거, 좋은 거, 높은 거, 낮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자, 빌립보서 또 4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읽어준 말씀을 묵상을 꼭 해보시고,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하고 연관시켜서 묵상을 해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이름 이꼬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꼬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꼬르 예수님.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를 비유하면은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것 이꼬르 교회예요. 가할이라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 지체의 가지예요. 이렇게 성경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뭐였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2가지, 오늘 3가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 공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삽시다. 찌질이, 가난, 질병, 우리 끝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내가 그래서 이길 수 없어요. 그거 짊어지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바보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렇게 양육하지 않아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다가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다가 첫째로 내가 물건을 사든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한 모든 결정에 내가 뭘 하는 모든 행동의 결정 앞에 말씀을 두세요. 말씀대로 첫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에 두는 거. 이것이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중에 결과 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그게 잘 돼가지고 여행이 잘 돼갖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영광은 반드시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성취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거 내가 했다라고 고맙다 네가 내인데 영광 돌려줬어 라고 하시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놓고 감사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제일 첫 자리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지키고 결정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영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 손안에 있음에도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